종교개혁 5대 강령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는데 그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요 세 가지가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랐던 주제거든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플러스 또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이것은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종교 개혁이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추가됐는데 그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주제가 이렇게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5대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다 말한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이 오직 성경을 이제 그냥 평범한 평민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 사제들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읽을 수도 없었고. 근데 이것을 그 성경을 번역 이제 했잖아요. 이게 헬라어 뭐 라틴어로 되어 있었나요? 이게 성경이 처음에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진 이 성경을 이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성경을 너무 이제 모르니까 이제 성경을 또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가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는데 경전이 없어도 기도는 있거든요. 남녀호랭개교도 이렇게 뭐 경전이 없어도 남녀호랭개교만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고 막 돈도 오고 뭐 어떤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잘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오직 기적으로만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경보다 말씀보다 그 앞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만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저도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로마서는 수백 독 했어요. 로마서는. 그리고 로마서를 제가 이제 외워보려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에베소서 외우시는 분도 만난 적도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암기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외우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암송하고 있어. 그 내용이 뭔지, 개념이 뭔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 그냥 암송만 하고 있어. 암송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그 실제는 만지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막 하는데 그냥 거의 종교가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 거죠. 이제 성경을 이제 너무 잘 모르는 거죠. 저도 성경을 진짜 몰랐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도 이제 1년, 2년 이렇게 이것이 성경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니까요. 저도 성경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웬만치 읽고 뭐 암송도 하고 뭐 이렇게 이거를 막
이렇게 씹어 먹을 만큼 했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도 했어요. 그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1장은 무슨 내용이고 2장은 무슨 내용이고 3장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렇게 다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몰랐다. 이게 참 주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성경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가장 그 중에 지금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빠지고 내 노력이 거기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내 열심과 노력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좀 발견하고, 이제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복음을 좀 더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됐는데,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오직 성경이 첫 번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강령들과 같이 그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들이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하나님께. 거기에는 오직 기도라는 건 없어요. 정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오직 기도가 있었으면 거기에 있었겠죠.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종교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게 전체 기독교의 분위기고 전 세계가 흘러가는 그런 때인데, 이때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더 말할 것이 있다면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1장 1절부터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주어져. 바울은 받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받았다. 무엇을?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할 때,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역을 했다. 사역 중에 있음의 사람은 나는 이런 사역을 했다. 나는 뭐 잘생겼다. 나는 미국 사람은 나는 미국 사람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설명할 텐데, 바울이 자기를 설명할 때 종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종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말한 어떤 종이라고 할 때, 기독교 안에서 종이라고 할 때 누구에게 많이 쓰나요?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내가 사역의 길로 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종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종인데, 이제 주님의 종이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가 주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제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종이 아니라 어느새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은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그러니까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다르거든요. 신앙생활하고 뭐 기도할 때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고 기도할 때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일 때 그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처녀들이 그 신앙생활 할 때 처녀들이 진짜 믿음 좋은 처녀들이 많거든요. 그 헌신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시집도 안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딱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되겠어.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런데 이제 한쪽은 오직 믿음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야. 근데 이쪽은 의사야. 의사인데 믿음이 없어. 주일만 겨우 가.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겨우 가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빡세게 하더니 이 자매가 결국은 누구를 선택할게요? 의사를 선택했어요. 그게 어쨌든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해보는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대부분 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자기 생각이 많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기도를 막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는 하나님 안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확 잡는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딱 선택한단 말이죠.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이 뜻이 있겠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청빙하는 그 원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력서처럼 내잖아요. 그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인다네요. 그리고 기준은 있는데 기준이 첫 번째 서울대를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유학파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여기까지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렇게 저기 한 10명 되는 그 개척교회인데 거기하고 저 2만 명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둘 다 오래. 이쪽에서도 오고 저쪽에서 오래. 그럼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2만 명 있는데 가겠죠. 그게 이제 자아잖아요. 자아. 결국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는 막 무슨 변명과 합리화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2만 명 된 목회자라고 하면 2만 명 되는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 10명 있는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자아가 있어서 자아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어려운 편을 택하렵니다 하고
이렇게 이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명 있는 곳을 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2만 명 되는 교회를 부인하고 10명 있는 교회를 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자기 의야. 경건한 자기 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 진짜 있어요. 여기를 선택하든지 저거를 선택하든지 그 자아로 이렇게 선택하면 그 자기 의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 주님의 노예라고 하면 내가 결정권이 없어. 주님에게 결정권이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이 그 당신의 그 주님의 노예된 자를 그 당신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땐 그 사람 때려 죽인 것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에 살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수만 명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면 수만 명을 인도하는 자리로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인도하면 한 명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열었냐 너? 문? 아빠 문은 안 잠궜구나. 안녕. 엄마한테 가. 지금 문을 안 잠갔어. 응. 그렇게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 자기가 주님의 노예니까 이 노예라는 말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은 실제 된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라고 해도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주님의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제가 지금 82년생이거든요. 43살인가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경험은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끝에 남아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의지였거든요. 의지라는 거였어요. 저의 끝에 남겨져 있는 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의지, 선교하는 의지.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믿음. 이런 사람 많아요. 끝에 가면 남겨지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써서 안 가고 싶은데, 진짜 자아로는 안 가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이래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쓰는 거였거든요. 의지를 내가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드리는 거였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잘못된 거 있나요? 혹시? 거의 이게 잘 모르거든요. 거의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너는 믿음으로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끝에 딱 남아있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라는 거잖아요. 자유의지 많이 다루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짜 어려워하시고, 이것 때문에 노예의지냐 자유의지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든지 아니면 사단의 노예거든요. 사단의 노예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주님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 됐다고 하니까 종이 내 뜻이 없고 주인 뜻만 있으니까 슬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그 물건이 그 물건의 용도에 맞게 이게 사용돼야 되잖아요. 이 볼펜이면 볼펜은 이거 쓸 목적에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쓰여져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람 찌르는 거 이렇게 하면 이 목적에 빗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볼펜이 그 목적대로 딱 쓰여져야 이게 온전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제 다른 목적대로 이렇게 쓰여진다. 그러면 이제 그 영광을 상실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쓰게 하려고 우리 만든 거예요. 쓰여질 때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쓰여질 때 이게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가장 이 볼펜에게도 영광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다른 데 사용되면 나도 싫어. 이 볼펜도 싫다고요. 사람 죽이는데 쓰면 이거 싫다니까요. 이 볼펜도 싫어한다니까요. 뭐 인격체는 아니지만 근데 이 볼펜이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이렇게 쓰여질 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잖아요. 그러면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는 거죠.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를 요 뒷줄에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종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자기를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종이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대사와 같은 거잖아요. 대사. 왕이 가야 되는데 왕을 대신해서 대사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대사로 이렇게 보내졌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종은 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라는 거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목사로 이렇게 주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역자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이게 또 이렇게 풀어서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 통로 쓰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을 로마서로 보면 9장, 10장 이런 거기 안에 그 장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바울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현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 라고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이거를 절대적으로 알면 이게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했던 내용인데, 너희 아빠가 너희 아빠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아빠가 맞대. 야, 무슨 걸로 너 아빠가 너 아빠냐 지금? 그랬더니 아빠라는 거예요. 그냥. 야, 그냥 아빠라고 하면 너가 아빠가 그냥 아빠가 되냐? 아닐 수도 있잖아. 너 어떻게 알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자기가 아빠라는 걸. 얘가 막 그렇게 추적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그 DNA 검사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아빠였어. 이렇게 확인하고 자기가 아빠가 아빠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빠라고 확신하는 줄 아세요? 아빠가 와가지고 태어났는데 와가지고 아빠가 내가 너 아빠야. 아빠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그래가지고 계속 봤어. 어릴 때부터 봤어. 그리고 아빠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엄마 먼저 보통 하잖아요. 엄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빠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라고 하니까 아빠라고 그랬어. 아빠랑 같이 살았어. 그럼 매일 아침마다 나가 출근하더니 갔다 와서 막 안아주고 내가 너희 아빠야 그렇게 하고 막 용돈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가 자기 아빠라고 확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야, 너 아빠 사실 네가 아빠 아니야. 응? 사실 너 다리 밑에서 죽어왔어. 네가 아빠 아니다니까. 이렇게 해도 확신이 있는 아이는 자기 아빠 무조건 자기는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확신은 해. 그렇지만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를 보니까 내 얼굴이 아빠 얼굴 거의 흡사해. 아빠랑 아들이랑 걸어가는 거 보잖아요. 뒷모습도 진짜 비슷해요. 걸어가는 모습이 진짜 비슷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보면. 물론 딸하고 엄마하고 봐도 그래요. 어쨌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 아빠가 진짜 내 아빠야. 확인해. DNA 검사 해보니까 완전 99.9999% 우리 아빠라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불렀다. 이렇게 확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흔들리진 않아. 근데 흔들려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 아닌 것 같아.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살펴보잖아요. 성경이 진짜 사실이야?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살펴보고 진짜야 라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진짜 많네. 이 흔들리는 것이 더 안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돼요. 진짜 진리가 그렇잖아요. 의심하면 더 좋아요. 의심하면 더 가까이 가거든요. 하나님 의심,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는 거죠. 의심하고 그 베레아 사람들은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런가 살펴본단 말이에요. 살펴보고 와 정말 그러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저 전철 목사님 의심했다니까요. 3개월을 이게 뒤에서 몰래 지켜봤어요. 그 유튜브 있으니까 이분이 거짓말 하나, 실제가 나타나나, 경험되고 그리고 그걸 막 누리고 있나, 거짓말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진짜 복음이야? 저 사람하고는 진짜 연합할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고 막 살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떻게 돼요?
너무 진짜니까 진짜 아멘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살펴보다가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살펴보다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사역적으로 접근을 하긴 했어 사실.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내침을 많이 당해가지고 버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버림 당해보니까 이게 쫄려가지고 빨리 가까이 못 가요. 살펴봐야 돼. 자꾸 버리니까 나를. 그러니까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봤는데 그래 낚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그러신단 말이죠. 그 의심하고 갔는데 너무 더욱 확신되어지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하면 정말 그러한단 말이죠.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나에게 돼? 라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게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초대잖아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울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고생시키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전에 그 사역자에게를 가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 이제 난 그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가서 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군대 체질이어가지고 제가 율법적인 사람이라 군대에 말뚝을 박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이 휴가 나와가지고 너 저 하나님께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지 않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주님의 종으로 불려가면 좋아하는 모든 것도 다 버려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안 해야 되고 억지로 갔거든요. 억지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나는 그냥 사찰 집사님 하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제 꿈이 사찰 집사였어요 사실.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 청소하고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시다발이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만 시켜줘도 좋겠다. 어떻게든 신학교 다니면서도 여기 빠져나가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막 하나님이 그러는 중에 막 걸려들어가지고 더 깊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불렀다고 할 때 그 부르심이 그런 거죠. 절대 사실 못 흔들어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누구도 사실 못 건드는 거예요. 내가 잠시 속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릴 때 더 사실 그 하나님 불렀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더욱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이 아마 더욱 그랬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더욱 그 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실제가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누렸던 사람인 거죠. 이 바울이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표현한 게 그 다음 구절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냐고 할 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이 명령한 거야? 동네 이장이 명령한 거야? 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잖아요. 동네 이장님이 저기 가가지고 저 도로 다 엎으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인도를 만들라고 동네 이장님이 그러면 다 의심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게 달라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으면 시장님도 와서 이렇게 거기 온다니까. 시장님도 온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켰냐
동네 이장이 시켰냐하고 그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냐,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하냐는 것을 따라서 그 행동이나 그 일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너 가서 양이나 쳐, 양 쳐, 그러면 양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시키면 하잖아요. 하나님 종이니까. 거기 가라 하면 가잖아요.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가고 뭐 하고 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에게 하게 하신 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들어요. 그 예전에 암행어사 저는 드라마에서 봤는데 암행어사 출동 그러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촥촥촥촥 해가지고 담벼락 팍 넘어가지고 암행어사 출동요 하면 이제 거기 사또도 벌벌벌 뛰면 벌벌벌 하면서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 납작 엎드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이 권위와 능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막 쫄 일이 없는 거죠.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권위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런 말만 전해주고 이제 이게 그때는 이런 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너는 그런 권위를 가졌어 막 주입하니까 내가 정신통일이 된 거예요. 정신통일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라 정신통일. 정신통일을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해 될 거야. 맞아 돼 딱 확신이 들면 하거든요. 이런 거였어요. 정신통일 같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 설교자가 이렇게 정신통일 시키니까 마음에 막 뜨거워지면서 이게 저 같은 사람은 불 같은 사람이라 뭐 뜨겁게 막 해주니까 막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거 가지고 막 했거든요. 근데 얼마 갔지 않나 식어버려요. 이게 시간 지나면 식어버리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저 유튜브 채널에 가면 보지만 저 밖에서 많이 외쳤던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저. 가가지고 일수천장 불순지옥 막 외치고 막 어디 교회도 막 쫓아다니고 저 큰 선교단체 다 쫓아다니고 큰 교회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라고 내가 전해줄 말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신통일만 해도 확신이 차가지고 선교시까지 나갔다니까 제가. 목숨 걸고 모든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목숨 걸고 갔다니까요. 그 자녀 생명 뭐 취해도 상관없다고 아내 데려가도 괜찮다고 갔다니까. 애가 별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애는 내가 거기는 애를 제가 병원에 안 가고 애를 제가 받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막 그렇게 그것만 해도 그런 확신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정신통일 수준의 복음 그런 부르심과 그런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지금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매일 놀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놀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막 뜨거움이 없어도 괜찮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었다라고 시작하면서 이거 확 풀어내는 거거든. 전체 이 로마서를 이렇게 확 풀어내거든요. 보통 바울은 앞에 1장이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뭐 5절 10절 이 안에 앞으로 할 말을 결론을 딱 내고 시작해요. 하나님도 뭔가 하실 때 결론을 딱 내어놓고 답을 딱 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 하실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 도대체 뭐, 진리는 도대체 뭐고, 자유는 도대체 뭐고, 하리라 해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던져주고 거기 안에 그거를 싹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고 사랑 안에서 쭉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결론을 딱 던져놓고 전체를 쫙 이렇게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실제예요.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6장 가면요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끝에 보면 16장 25절을 보면 이게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가 찬송이거든요. 찬송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기에게 이 복음이 실제라 이 말이죠. 내가 교리를 말하거나 뭐 지식을 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실제된 복음을 풀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실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계시로 이 복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죠. 이 복음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음이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복음이 능력이네 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진짜 오직 성경이네 이렇게 더욱 말하게 되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이 됩니다.